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앞으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예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하늘에 서 있을 때 그 시기를 특별히 이제 지목하면서 기록한 것은 아니죠. 여기 13장과 14장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의롭다고 하는 천사들과 24장로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7재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13장에 짐승의 표가 있고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마지막 자비와 은혜의 기별이 있고, 15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다 끝마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16장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악인들에게 7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을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얘기가 나오고, 바벨론의 정체를 17장에 설명하고, 18장은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불에 타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고 드디어 백말 타고서 또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백말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14장에 있는 13만 4천이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하는 얘기는 그들이 실제 지금 하늘에 가서 있다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그들이 하늘에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늘에 있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들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들의 기별이 어떠하며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 7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 등장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늘에 있는 미래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13장에는 이 땅을 보여줍니다. 14장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을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들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함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말이죠. 우리 마음, 우리 두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마음만 없더라면 뭐 그저 동물보다, 개보다 조금 더 잘생겼죠. 여러분, 개도 잘생긴 건 정말 잘생겼어요. 오늘 지나다 보니까 이 절만 셰퍼드 한 마리 봤는데 참 크고 정말 새카만데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들이 개보다 조금 낫죠.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의 이 두뇌 속에 마음이 없다면, 동물하고 다른 그 마음이 없다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기능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거 좀 보고 좀 지나가십시다. 흥미있는 말씀 여기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좀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또 땅을 모든 생물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2장에 가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그 어디에?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 된 이 경험,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주님의 생명력보다 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있는 영혼 되게 했는데,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같은 장의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무엇을?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장에 인간을 지으실 때도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짐승과 새를 지으실 때도 흙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spiritual person,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우리가 몸도 눈, 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는지라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로 창조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성경에 너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와서 온 천하는 내 앞에서 내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또 나를 예배하라. 또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 그렇게 지키라. 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고 왜 경배하고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니까. 근데 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그냥 우리 흙으로만 여기면 동물과 새와의 우리 차이가 사실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도 지성만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데 그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동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했습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경험이 없어져 버리면 동물과 꼭 같습니다. 동물의 정욕과 동물의 식욕과 동물의 그런 자랑과 동물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에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건 뭡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물론 짐승은 우리가 다 이제 그 정체를 압니다. 짐승은 교황권의 세력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창세기 2장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도 구분해 놓았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65권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전부 다 결정지어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과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아요. 왜? 사는 것이 짐승처럼 사니까.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영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영적 생령, 생령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서 생령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요, 그건 동물이에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성품을 말하죠. 또한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시편 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박아무개, 김아무개, 강아무개, 이아무개 하는 그런 이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살지 못, 이름의 가치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가치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과 또한 3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완악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시겠습니까? 주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데,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자비하심이 적은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모세가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 그런데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실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좀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여호와의 이름이 세 가지가 동격인 것을 여기 설명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단순하실 겁니다. 참 단순하시고 진실하시고 투명하시고 안과 밖이 전혀 같으시고 너무나 순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어떤 형용사로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22장에 여러분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고난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장이 시편 22장이에요. 그리고 시편 24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시편 24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늘의 문들아 내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이 시편 24장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과 일요일과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셨어요. 토요일 날 조용히 쉬신 그 장이 시편 23장입니다. 그렇죠? 그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장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2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지금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서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 통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흥미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마지막 시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인간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길고 또한 그 아주 무수한 그런 인류 역사의 사건들을 전부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초점이 좁혀져서 맨 마지막에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누가 참 하나님 백성들이고 누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누가 정말 인침받는 사람들인가. 마지막에 정말 마귀 편에 선 자들과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누군가 하는 그 마지막 대조가 생기는 이 대쟁투의 전쟁 마당의 맨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 양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나라가 이제 올림픽에서 권투 시합을 하면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올라와 싸우는 건 아니죠. 대표가 싸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 마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자들과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기만당한 자들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간의 전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름을 선포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러면 여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생애였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신 방법이 세 가지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예수께서 생애하신 당신의 생애 자체로,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 자체로 다가오는 일들,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들이 욕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이에요. 남들이 팔아치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이에요. 남들이 예수님을 따돌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입니다. 남들이 미워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말입니다. 원수를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느냐 말입니다. 배고플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가장 힘들고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 원망했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찾았느냐, 그것이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품하면 꼭 무슨 뭐 미사역을 가지고 아름답게 형용사처럼 그렇게 꾸미지만 사실 성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우리 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 성품은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떤 땐 말이죠. 성품이 좋다 그러면 그저 가만히만 그저 묵묵하게 말이죠. 그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겸손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래서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달해야 돼요. 왜? 주의 삶을 빨리 해야 할 텐데. 물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안달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성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말이죠.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죄를 볼 때 의분이 있어야 돼요. 악을 볼 때 의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말이죠. 성품이 좋다 그러면 말이죠. 그저 옛날 우리 도교의 유교의 군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돋보 있고 손을 이렇게 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고귀하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말하시고 잡수시고 남들을 취급하고 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게 말씀이고 펼쳐진 말씀이고. 참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살고 나서도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내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인침받은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인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받는다, 그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인침받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나인성의 그 독자를 보고 우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살려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혈륜증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기적을 통해서,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며 오는 그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고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침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이 예수님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영어로 infused, 아주 알알이 들어와서 속속에 스며 들어와 있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인침받은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하시고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4천년 이후에 있는 그 부족한 타락한 우리의 인류의 육신을 쓰시고 오셨지만 그 속에 무엇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큰 속성이, 아름다운 그 자비의 속성이, 온전한 사랑의 속성이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에 인침받은 것입니다. 14만 4천이 그 이마에 인침받고 여러분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에봇, 그 하얀 예복 위에 파란색 에봇을 입죠. 그렇죠? 그 에봇 그 끝에 방울들이 달려 있었죠. 그 방울이 뭡니까? 금방울하고 또요. 금으로 만든 종이죠. 종. 금종 방울하고 또요. 석류 모양. 왜 석류 모양입니까? 여러분 석류, 저희 집에 지금 석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석류 우리가 참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잘 못 먹었습니다. 좀 쉴 것 같아서. 근데 좀 석류 좀 깨뜨려 보세요. 좀 쪼개서 좀 쪼개 보세요. 그 속에 씨만 있죠. 석류 속에는 씨밖에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꽉 차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14만 4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하고 또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주님의 속성으로 꽉 찬 사람들을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진리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인침받은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있죠.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무엇입니까? 이마입니다. 이마를 품으라. 우리가 이마가 있지만 이마는 이마는 그 속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이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품성, 그 이름에 모든 우주 만상이 다 무릎 꿇혀라 말입니다. 왜? 드디어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드디어 하나님의 품성 앞에, 하나님의 속성 앞에 온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삶이 예수님의 생애였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마귀와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그게 성육신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이 그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것은 예수의 경험입니다. 그 예수님 경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우리 목적이고 표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이마에 있는 이마의 이 속에 있는 이 둔을 전두엽이라고 부르죠. 전두엽이라고 부르죠. 전두엽.
이 전두엽 속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아니면 장난을 치다가 이 앞에 머리를 다치면, 이 앞에 머리에 손상이 생기면 도덕성과 사회성을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의학과에서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우리의 전두엽, 이마 속에 있는 이 앞니마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이, 두뇌의 이 기능이 그만 상실돼 버리고 다치고 손상되면 사람이 도덕심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성을 잃어버려요. 다 큰 사람이 옷을 벗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방뇨를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그 두뇌의 마음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예? 훌륭한 옛날 유명한 어떤 사람의 위인집 전집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품의 원본인 하나님의 형상에 그것이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화가들 보십시오.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독일에서, 독일 콜롱시에서 이제 한 분하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한 번 이렇게 쭉 이제 좀 거닐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한 미술상들이 있는 그런 거리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까 참 정말 이 유화인데 정말 멋있는 그림이 많아요. 정말 참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이제 라인 강변가에서도 그림들도 그리고 있고, 쭉 이제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 그런 갤러리가 많이 있는 곳인데 쭉 다니면서 보는데 한 군데 가니까 현대화들이 있는데 전 죽었다 깨어나도 전 현대화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화 보시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어가세요? 현대화들. 근데 현대화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그렸느냐? 코가 이마에 있고, 예? 입이 저 밑에가 있고 말이죠. 발이 머리 위에가 있고 말이죠. 참, 또 얼굴도 말이죠. 이 얼굴의 색깔이 시퍼둥둥하고 참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그리죠?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이 꽤 이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제 현대화를 왜 그렇게 그리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해 주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설명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현대화가들은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색깔을 그리고 모양을 그립니다. 자기 나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봤다고 말입니다. 나는 또 여러 각도에서 본 모양을 합성해서 동시에 그려요. 아침에 본 모양과 저녁에 본 모양과 점심에 본 모양과 내년에 본 모양을 같이 한 폭에 그린다는 것이 그것이 현대화래요.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시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이 다르고, 또 조명도 다르고,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그래서 100년 동안의 어떤 그림을 갖다가 한 폭에 그릴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아니면 오늘과 내일에 있는 일 갖다 한 폭에 그릴 수 있고, 그게 현대화래요. 또 자기가 또 보고 자기가 느낀 감정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품성이 갖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성이 갖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은 자만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 그래서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영감 받았을 때 어디로 받았습니까? 그의 뇌 속에 받았습니다. 뇌 속에. 그가 뇌 속에 영감을 받고 그랬습니다. 뇌 속에 그가 계시를 받고 그랬습니다. 뇌 속에. 여러분, 우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가마적인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우리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알게 우리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고삐를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데 말이죠, 우리 생각이 뭐 별들 다 돌아다닙니다.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뭘 생각하는지,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가느냐 말입니다. 어디에, 무엇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생각하길 좋아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취미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끈을 붙들어매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품성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원칙은 자꾸 무엇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서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기 제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성들은 진리와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받는 표는 전혀 다른 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자기의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삽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자라고요? 인치신 자라. 그러므로 14만 4천이 인침 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생명 강수부터 읽어보십시다. 22장 1절부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건 전체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도 없습니다. 마지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 지금 무엇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 있습니다. 생명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다 회복되어 있는데 보세요. 4절에 가서 인간이 회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요. 하나님의 얼굴 볼 터인데 그의 무엇도?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어디에?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피조물이 천사나 아담이나 해와나 모든 하늘의 피조물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서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심과 성령의 내재함이 그게 생명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하늘이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마귀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만물들이 다 회복한 다음에 인간들도 회복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자동차 가운데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롤스로이스.
여러분 롤스로이스 보셨어요? 좀 보셨죠? 전 가끔 좀 봤는데 롤스로이스 그 앞에 그 이제 이 뭡니까 이 표시가 이거 저 문자 뭡니까? R자 두 개 써 있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작아요. 롤스로이스. 여러분 그 이 거리에 굴러다니는 집입니다. 롤스로이스는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짜리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그건 특권층에만 주문해서 특별히 만들어서 주문한데 다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냥 가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문해서 이제 타는 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롤스라는 사람과 로이스라는 사람 두 명이 이제 그걸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롤스 로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에 제가 뚜껑을 열어보고 제가 부속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시면 그 차 안에는 부속 하나 모든 부속 하나하나에 R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롤스 로이스입니다. 피스톤에도 파이프에도 뭐 나사 모습 전부 다 R이에요. 그건 개런티입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롤스와 롤스가 인증해 준 겁니다. 개런티한 겁니다. 이건 틀림없단 말입니다. 이건 100만 불짜리 차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차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서 하늘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반역이 없고 더 이상 불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법을 어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안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그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실물교훈이란 책 413페이지를 보니까 이와 같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잡된 생각들을 다 몰아내는 의미서라도 이 참 좋은 말씀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예?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좀 오늘 저녁에 한번 채워보세요. 실물교훈 41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는다. 실제로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원칙을 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빛이에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빛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며 주님의 법칙은 어떠한 것이며 주님의 품성은 어떤 것이며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며 주님은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속성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보고 명상하면 그 모든 원칙이 내 속에 계속 새겨지면서 그 속성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인임을 받는 것이에요. 인침받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한 무슨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의 진리와 빛을 계속 연구하고 보고 듣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명상함으로 그 원칙이 그 원래의 속성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가고 인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꽃이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칼로 그 모양을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침받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춰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꼴지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이에요. 까다롭습니다. 잘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주 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품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속성의 개발이 다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치임 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상해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었다. 그분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업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우리 사람은요, 한 줌의 흙을 한 90%의 물 속에 던져서 그 물 속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90%의 물로 가득 차 있는 몸에 우리를 만든 흙이 한 줌의 흙이 그 속에 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동물들과 새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구태고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택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힘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동물입니다.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동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유럽에 가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교육시킬 때 말씀을 안 하시고 표정으로만 교육시켰다고, 표정으로만.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끝 무렵에 이제 한 말이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벙어리였는데 말씀을 못하셨는데 어떤 땐 그 아버지가 답답하시면 이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한번 제가 중국에 가니까 이 벙어리가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이 벙어리는 귀가 또 잘 안 들립니다. 대개 이제 귀머리가 벙어리고 벙어리가 귀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화에 이제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좀 할아버지였는데 키가 조그만 분이었는데 이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상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듣기엔 참 귀에 거슬리는데 그건 음악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찬송을 이렇게 들고서
가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 유럽에 있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벙어리였는데 그 자기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답답하면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서 자기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싫었대요. 아버지가 같이 하는 것도 창피하고 싫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자기가 생활하면서 가만히 자기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립고 하늘이 그립고 죄가 미워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들이 자기가 지나온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내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내 조상이 이랬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을 고치기 어렵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런 불평을 할 게 별로 없더래요. 사실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성품이 좋은 분이었는지 그 얘기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벙어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성품이 좋은 분이어서 그 아버지는 표정을 날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표정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어드밴티지, 큰 유익이 많았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3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너무 바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우리의 힘도 우리의 노력도 말이죠. 나를 위해 사는 노력이 거의 다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하늘에 고착되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속에 개발되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된 말씀과 진리를 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명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씹고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계시된 진리와 내가 이렇게 상충될 때 대조될 때 상충되고 대조되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면 맞지 않는 나의 못된 성질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들어오면 면류관 선택하는 내 성품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내 속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매일매일 선악과가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생활의 모든 구조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돌려서 빼앗아 가고자 고안되고 계획된 것들입니다. 참 그래서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환경이 약하고 육신의 정욕이 약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마지막 시대 시온산에 설 주의 마지막 백성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 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의 무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주님께 욕을 돌리고 주님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 정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주여,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부족한 점들을 용서하시며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우리의 전두엽에 분명히 기록되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다 묻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하나의 세마포처럼 새로운 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셔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보 2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어서 행하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또한 바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